자, 우리 또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도 벌써 중반이 다 돼버렸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걸 좀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연말이 다가올수록 저희가 한 번 더 저희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을 새기고 또 전도에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이게 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대체 이 일이 언제 지나갈까? 이 일이 대체 언제 마무리가 될까? 저는 지금입니다. 바로 재개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크게 진행된 건 아직 없거든요. 다음 주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그냥 빨리 그냥 마무리가 좀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참, 뭐랄까요,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답답한 일들 혹은 뭐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간 끝날 거라고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렇죠? 언젠간 지나갈 거라고 믿으니까요. 뭐 교회의 어떤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이 재개발에 대한 것도 언젠간 뭐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끝이 또 우리에게 명확히 보인다면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거의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좀만 힘내보자.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그 목적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끝인지, 또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참 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 이 힘든 일이 언제 지나갈까? 그 힘든 일의 끝이 잘 안 보여요. 주변 풍경이 바뀌는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이라는 것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초반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인생의 어떤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펴서 보시면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징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징조는 갑자기 툭툭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준비된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세상은 어느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긴 논쟁들이 이제 끝나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지어 놓은 이 성전의 모습,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의 이 모양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 당시 대단하게 웅장하게 만든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에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 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 견고하게 또 마감 처리를 잘했는지 그냥 이렇게 막 중간중간 얼기설기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완성된 걸 딱 대리석을 통째로 떼어서 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겠죠. 뭐 훌륭하다라든지 아름답다라든지 여기서 뭐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라라든지 뭐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큰 돌들을 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 우리 김포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김포교를 싹 보더니 저를 불러서 이 김포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물론 언젠간 무너지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너질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아름다운, 이 거대하게 지어놓은 이 멋진 성전이,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는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가 무너진다의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거의 세상의 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도시, 이 백성들, 이 나라가 사라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세상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특별히 뭐 예언을 모르거나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관점이 똑같이 살짝 좀 다릅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끝이에요. 정말 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끝을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멸망이라는 이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날 수 있어요. 정말 악이 사라지기 위해서 심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멸망 그 너머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다음, 이 세상이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멸망을 대하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 우리 민족을 정말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민족성을 또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을 못 쓰게 한다든지 여러 이렇게 정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그 지배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말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약이.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당대 수많은 지식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받는 이 현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경찰한테 잡힌 다음에 뒤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로 인해서 독립을 포기하고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상황이 끝이 나지 않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일본이 우리는 뭐 8월 15일까지만 통치하고 물러날 거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묘사한 한 영화에서는 실제로 독립군이었다가 밀정으로 배신한 그 사람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 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당시 친일파, 일본의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살아가면서 갑자기 IMF가 닥칠 줄 알았습니까? 몰랐을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거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나라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는 그 명령을 우리가 귀로 듣게 될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네. 사계절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뚜렷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계절인지 삼계절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 몰랐어요. 저도 교과서에서 그냥 뭐 남극이, 북극이 얼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는 교과서에서만 보지 제가 북극을 안 가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이미 엄청난 곳이 다 녹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던 것들입니다. 이건 영원할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이제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끔찍한 범죄 소식들, 여러 문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온 세상이 난립니다. 뭐 전쟁하고, 뭐 침투하고, 뭐 가뭄 있고, 재난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세상이 망할 때가 됐구나. 세상이 정말 망해가는구나를 초점에 맞춰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겐 세상의 끝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들도 막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뭐가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게 몇 날, 며칠, 몇 시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3장 5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걸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누가 나타난다? 가짜 예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일어난다? 전쟁과 재현이 아니고 자연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뭐 민족 대 민족이 싸우고 나라 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9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또 뭐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사이에 뭐가 깨져요? 신뢰가 또 깨어진대요. 신뢰가. 네. 서로 옛날 같으면 서로 이렇게 즐겁게 정겹게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이렇게 그 주공 빌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1층과 2층 있으면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열쇠를 깜빡하고 문이 다 잠겨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냐? 당당하게 우리 1층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요. 지붕을 밟고 거슬러 올라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얇은 이렇게 슬레이트 판넬 같은 거였는데 안 부러진 게 참 다행인 거예요. 그걸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서 타넘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그 밑에 집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저를 막 뭐라고 하든지 부모님께 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 같았어요. 아이 막 야 조심해라 이러면서 걱정해주고 막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집에 어른이 없으면 막 음식도 챙겨주고 막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진짜로 저희 사택 옆집에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윗집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랫집은 없습니다. 저희가 1층이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도 없고 막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이웃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깨어진대요? 가족 사이의 신뢰도 네, 깨어진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족끼리 서로 잡아먹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어떻습니까? 네,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뽑아낸 말인데 지금 어느 날 누가 책으로 써서 낸 얘기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그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당시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쁜 징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쁜 일, 그 뒤에 더 나쁜 일, 그 뒤에 또 나쁜 일, 그 뒤에 더 나쁜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언을 들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된다면 우리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멸망과 세상 끝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었다면 우리들은 이 나쁜 것 추성인 예언 속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다음의 희망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너넨 다 큰일 났다. 너넨 다 죽었다. 너넨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절망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얻어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네. 우리 중에서 그 누가 그 난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침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인데 그렇죠? 걱정되죠? 두렵죠? 그러나 그런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끝은 정말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는 단어를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끝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료 시점을 넘어서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리가 나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끝이 있다.
그 뒤에 올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지? 목적지가 중간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고 거기만 바라보고 아둥바둥 사는 우리들에게 목적지를 새로 잡아주신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A라는 지점을 집었는데 생각해보니까 A가 아니라 B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B를 다시 찍으면 돼요. 그럼 내비가 알아서 어떻게 해줘요? 알아서 인도해줘요. 일로 가십시오. 저로 가십시오. 저는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잘못 알고 끝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잘못된 방향성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진짜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게 행군입니다. 행군. 제가 이제 훈련이 많은 강원도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어느 경우냐면 목적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군대는 원래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가라 그래서 가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쫄병들한테 그런 걸 말을 안 해줘요. 물어보면 뭘 그걸 물어보냐 그래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래요. 저는 그거 딱질색이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무슨 목적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할 텐데. 그리고 등에 20kg 군장 메고 5시간 넘게 걸으면 힘들어요. 근데 목적지를 말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저기 산 중턱에 포인트를 말 안 해줘도 돼요. 저기 산이 저 산 중턱까지 우리가 올라갈 거다라고만 말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체력 분배를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계획이 안 서면 체력 분배를 실패하고요. 그러면 낙오하고 뒤처지게 되고요. 그러면 선임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은 즉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얼마만큼 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나온 예언들 그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나라가 있다. 새로운 본향이 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뭐예요? 지금 힘들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 아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 날이라고요. 근데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이름에 담겨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끝이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분명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과 그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재림 교인의 아주 중요한 힘이자 특징인 거예요. 우리 다시 11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서 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소망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혹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제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엊그저께 수영을 하고 이제 끝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보고 우리가 우리 수영장 우리 반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뭐 저보고 오라는 거겠죠. 저희 가족 다 애들도 데리고 오래요. 삼겹살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저보고 오래요. 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초청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냥 일이 있어서 했는데 하필 또 그날 또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주말에는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차 싶었던 게 여기서 재림교회 목사라고 설명을 다 못하고 그냥 목사라고만 했더니 이분이 이 다음 시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만날 뻔했어요. 좀만 더 있었으면. 아주 별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교회 때문에 제가 신앙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잠깐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더 강력하게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순간이 또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럴 땐 또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는 것이 부족하여 또는 경험이 부족하여 증거해야 할 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또 새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해 주신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증거해야 됐을 때, 근데 안식일을 처음 증거해야 될 때 갑자기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체 인원 중에 저밖에 안식일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안식일 교인이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대에 왔고 이제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너 그러면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다. 너 분명히 저녁에 훈련도 있고 뭐 이런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너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못하면 군대 나갔다가 다시 재입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그때 또 잠시 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중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 신학과 3학년인데 지금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제가 저 자신이 기특한 몇 안 되는 순간이 하나가 그거예요. 생판 모르는 중대장 앞에서 이제 훈련 받으러 들은 훈련병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뒤의 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하셨어요. 나중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부족함을 붙잡고 채워주신다는.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답답한 사람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주를 보내시면서 부족함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며 내 마음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기회가 닿지 않아 답답해 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환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를 또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한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통화하고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말씀 묵상을 제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말씀 묵상에서 읽을 때마다 다 자꾸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냐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고에 대한 기별을 자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네,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별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심정은 아니고요. 되겠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좀 품게 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만약 그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